안녕하세요. 벌써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을, 가을을 즐기며 시를 노래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을을 즐기고 시를 노래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직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사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여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 쌓는 비용과 그동안의 생활을 하다 보니 빈곤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특히 가난에 처하게 된 것은 극심한 가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난한데 자식은 많고 어떤 가정은 재산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 잡혀서 공물을 얻어야 했고 어떤 가정은 그나마 있는 재산을 팔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에게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과도 완전히 다른 위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들이 유대인에서도 귀족과 지도자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한 것이지요. 그것도 12%의 높은 이자 놀이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깊게 생각하고 귀족과 민중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해결을 간구했습니다. 그 해결이 바로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의 조건은 그들이 받은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조건을 수긍하고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거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오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과 책임이란 바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직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여기서 털다, 빈손이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것을 사물로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찢겨져 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입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또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데,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그 목에 단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느헤미야의 이 상징적인 언어의 경고는 이들에게 이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떤 결과가 자신들에게 올 것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리대금업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난하여 빈손이 되었을 때 그를 도와주고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며, 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도 말도록 했습니다. 가난해서 몸이 팔리거든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하고 희년이 되면 그의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며 같은 종족을 팔고 사는 일들이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던 것이지요. 다만 이자를 받는 경우는 타국인이나 이방인에 한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꾸어주었을 때 받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요즘, 지금이 곧 우리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영업,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지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입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세상, 그리고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웃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이웃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 관심과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